반갑습니다. 2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 부르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어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게 죄를 범한 이가 믿음의 길로 돌이키도록 힘쓰게 하소서. 내게 죄를 범한 이가 믿음의 길로 돌이키도록 힘쓰게 하소서.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를 통해 지상의 교회는 순수한 의인의 모임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상처받지 말라 합니다. 왜요? 교회는 모두 드러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15절, 만일 공동체의 한 형제가 내게 구체적인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경우에 분명히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 하십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행동의 관심, 초점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서둘러 그 잘못을 공론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될 수 있는 한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 단계의 구체적인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단계입니다. 15절의 내용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상대자가 개인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그것을 공개하거나 소문을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다행스러운 일, 감사한 일이지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여 사이가 벌어지면 나는 그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를 설득해서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돌아서게 했다면 나는 그를 다시 얻은 셈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16절, 일종의 소그룹 안에서 앞의 단계를 반복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두 명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세 사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니까요. 이들 앞에서 자신이 한 판단이 주관적인 사견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증언을 하면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 17절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할 수 없이 공론화시키게 되지요.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사정을 듣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확정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교세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 라는 말씀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매우 정죄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세 단계의 처리 과정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죄적인 태도가 아니라 죄를 지은 이에 대한 배려입니다. 세심한 배려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중요시 하신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는 것은 모든 노력이 다 끝이 났을 때에서야 취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그 사람을 건지려는 태도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본문의 말미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메고 푸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18절의 내용이지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하십니다. 푼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의 동의어이고 맨다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지요. 다만 19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교회에 대하여 예수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이고 교회는 끝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19절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십니다. 특히 20절 두 사람 이상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모이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모임의 목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임의 목적,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모인 곳에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는 믿는 자들의 삶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고 바로 그 공동체에 예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 모임에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는 연약한 자, 낮은 자이며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범한 자, 나에게 죄를 범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깨닫게 해 주어 오직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